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서 그렇게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하나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오죠. 아마 이 포도원이 근사한 포도원인 것 같아요.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다 제하고 아주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어서 극상품 포도면 그건 무슨 포도예요? 좋은 거 있죠. 샤인머스켓. 뭐 그거 심었는지 그때는 없었을 거고. 어쨌든 가장 좋은 극상품으로 포도원을 심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것만 심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뭐 이렇게 해가 시설도 최신적으로 아마 하신 것 같아. 자랑할 만하죠. 네. 그런데 끝에 이 말이 재미없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들포도를 맺어버렸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옛날에 포도나무가 보면은요,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좀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는 접붙임을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 들포도에다가 극상품 포도에 그 접붙임을 해가지고 종자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은요, 그게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은 들포도가 맺혀.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니까 뭐 그렇게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뭐가 맺혔도다? 들포도를 맺혔도다. 먹기에 별로 좋지 않은 열매를 맺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포도원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너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억울하셨던가 봐요.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포도원과 나 사이에 내가 포도원에 대접을 잘 못했는가, 아니면 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안 그러면 포도나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도 보세요.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기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 나무는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 이 극상품 포도나무 맞습니까? 네. 예,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 근사한 민족 맞죠? 네. 아주 훌륭한 포도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즙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포도원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뭐 하지 않는 일이 뭐가 있느냐? 포도원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꾸고 희생을 하고 다 했는데 이건 도대체가 이상하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왜 들포도가 맺히느냐? 여러분, 이게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좋은 포도나무에 거름 잘하고 물도 잘 떼주고 뭐 관리 잘했다면 반드시 뭐가 맺혀야 돼요. 좋은 포도, 극상품. 극상품 포도가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혀. 들포도 맺혔어. 이거 도대체 이거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게? 이 포도원 주인이 잘못된 겁니까? 뭐, 안 그러면 포도나무가 문제될 것도 없고, 이건 도무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런, 형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셨고, 모든 것을 투자했고, 더 이상 모든 포도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는 들포도밖에 안 맺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쓸모가 없는데요. 응? 다시 뽑아버리고.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한 게 그렇고,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라. 뭐 다시 심으면 봐요, 똑같아. 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런 상태가 있어요. 비유가 어디 나왔어. 또 하나의 비유는 신약시대에 또 나옵니다. 신약시대. 마가복음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숫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었거든요. 여기는 또 포도원의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이사야 5장의 이야기하고는 좀 더 어때요? 이건 좀 다른 종류의 비유예요. 예. 자, 여기에서 보니까 한 부잣집 농부가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산울을 두르고 접차는 구유도 만들고 망대도 짓고 그 이사야 5장과 동일하게 그렇게 다 해놓고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고 왜냐하면 어디를 가야 되니까? 타국에 가야 되니까 이 포도원을 어떻게 했어요? 농부에게 세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포도가 잘 맺혀서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좀 그 농사 지은 것 내인데 줄 것을 몫을 좀 보내라. 그렇게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때렸어요. 아이 참내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보낸 종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버렸어.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자,
추수 때 종들을 보냈는데 또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내도 또 그런 결과가 또 왔어. 또 아무것도 안 주고 때려서 보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나중에는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누구를 보내려고 계획을 합니까? 아들. 내 아들을 이제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자, 5절로 7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세상에 이런 비유는 참 이건 이 세상에 종종 있는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은 거의 뭐 있을까요? 예, 혹시 어쨌든 이제 종들을 보내도 삭선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들을 보내기로 계획을 하고 아들을 보내겠다 하니까 이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쎄를 얻은 농부들이 상속자. 이건 상속자니까 주인은 멀리 가가 아마 이건 뭐 한참 안 올 것 같고 이 아들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들 것이 되니까 우리 그리 한번 하자.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이야, 세상에 도둑놈 신보도 이런 신보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구약 시대의 비유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포도원이고 또 극상품 포도는 유대 사람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했어요? 그 유대민족을 이야기한 게 맞죠? 근데 이 세를 줬던데 누구한테 줬다는 말은 안 했는데 가만 보면 이것도 누구 같아요? 유대인들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교회 사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옛날 유대민족을 대상으로 한 비유이다. 여러분 또 그렇게 동의합니까? 네. 그렇게 느껴지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유대민족에게 주어졌던 이 역사는 사실 이거 기록한 것은 앞으로 교회에서 일어날 뭡니까 이게? 하나의 표상이고 상징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오늘날 포도원은 뭐가 포도원입니까 이제는? 교회.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원 아니에요. 하나님 포도원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 가요? 교회가 포도원이고 또 이 포도원 지기들 이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교회 사자들이에요. 그렇게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걸 옛날에 그 포도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 교회 포도원도 표상적인 역사를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역사는 뭐 된다 그랬잖아요. 반복되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 이런 말을 보니까 이 교회가 잘하는 게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포도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역시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안 바뀌었어. 근데 관리자들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뀌었어요. 예. 교회는 포도원이고 포도나무는 세를 준 이 낸 농부들로 비유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지난 몇 안식일 동안에 누가복음 12장을 연구를 해보니까 셋과 둘이 뭐 하는 걸 봤습니까? 분쟁하는 걸 보니 교회가 제대로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이거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 이렇게 분쟁을 해가지고는 좋은 포도 맺기가 어떻습니까? 예, 좋은 포도 맺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걱정스러운 감이 듭니다. 그런데 또 포도원 이야기가 또 나와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뭐와 같이 마치 품꾼을 얻어 20장에 1절로 천국은 마치 품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 어디에 들여보냈다고요? 포도원에.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이 잘 좋은 수확을 맺도록 하기 위해 일꾼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비유인 것 같아요. 예, 또 예언 같기도 하고, 예, 비유 속에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루에 일꾼을 몇 번이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까? 5번. 5번. 보통 사람 같으면 4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숫자를 잘 계산해요. 옛날에 저는 4번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른 아침은 1시예요. 1시라 그럽니다. 유대 달력으로 유대 시간으로 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가 돼요. 아침 6시. 요즘 영역하는 사람들이 몇 시에 다 나갑니까? 6시. 가가지고 6시에 다 포도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3시에 또 일꾼들 들여보내고,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9시죠. 그 다음에 6시에 또 일꾼 들여보내고, 이 6시는 몇 시입니까, 오늘날? 12시. 12시. 그러면 이게 12시까지는 반나절 일이잖아요. 그렇죠? 6시에 들어간 사람은 반나절만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반나절 품꾼은 많이 씁니까? 안 씁니까? 아니, 제법 잘 많이 써요. 반나절까지는. 일이 바쁘면 반나절이라도 벌러가 일꾼 부족하면 옛날 우리 집에 모신기 하다가 막 이거 안 되면 아이고 반나절 일꾼이라도 데려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데려오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반나절 일꾼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9시 일꾼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후 몇 시입니까? 3시. 오후 3시에 일꾼을 데려왔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요, 11시에 일꾼을 데려왔다. 이거는 오후 3시, 오후 5시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6시에 마치잖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 사람은,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이건 흔한 겁니까? 흔하지 않은 겁니까? 거의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농사를 지어봐가지고 우리 아버지 밑에 있어봐가지고 이런 5시에 데리고 오는 일은 없었어요. 네. 반나절까지는 있어요.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딱 구분을 해보면은요, 오전에 온 일꾼 세 부류, 오후에 들어온 두 부류. 그러니까 셋과 또 둘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또 누가복음 12장의 5식구의 구도와 좀 비슷해요. 그렇죠? 오전에 온 세 일꾼,
오후에 들어온 두 일꾼 이렇게 되는데 아마 오후에 두 일꾼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반드시 오늘에 마쳐야 할 특별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 그런 일이 아니라면 1시간짜리 데려와서 괜히 정신만 시끄럽지 그거 뭐 그렇잖아. 뭐 내일 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1시간짜리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정해놓은 어떤 뭐가 있어요. 분명히 요것은 뭔가 이 고난에 마치지 않으면 안 되는 요런 여건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서두에 이 비유의 서두에 뭐라 그러죠?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들여온 사람과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마치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뭔가 시기를 정해놓고 그날 마치지 않으면 안 되는 요런 일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연기해가지고 막 아이고 오늘 일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그런 구속사업, 구속의 경륜이 있었는가 보다. 왜? 천국은 마치 그랬거든요. 구속의 경륜 속에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절 한번 찾아가 읽어보실래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뭐라고요? 천하의 모든 것은 다 범사에 뭐가 있다? 기한이 있고 또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한을 정했는데 그날 그 기한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후 3시라도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일꾼을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5시에라도 어떻게 해요? 일꾼을 데려와서 그 기한 내에 뭐를 해야 돼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예, 범사에 그렇다. 하나님이 때와 기한이 없는 것이 없다. 모든 사업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데 뭐가 앞에 붙어 있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저 나사렛에서 잔치집에 가가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어떻게 만들면 안 될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 아니 이거 때가 안 돼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때가 있었다.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때를 맞추어서 생애하셨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오후 3시와 5시에라도 일꾼을 데려와서 마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이 구속 경륜 가운데 뭐가 있는가? 때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 4장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낭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날에, 어느 날에? 그날이요. 그날이라는 것은 지정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여인들이 다 한 남자를 붙들고 뭐를 빌려달라 그래요? 이름을 빌려달라.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 무슨 때가 됨이라? 청결케. 무엇을? 예루살렘에 피하여 그 중에서 피를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할때. 또 3절 하단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칭함을 얻으래. 그러니까 청결케 해야 할 때가 있고 거룩하게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날. 이 그날이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뭐 하는 날이다? 그날은 청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실 때니다. 그런 때가 어느 때예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니까 옛날 것도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해야 하는 날이 있잖아요. 대속제일. 2300주야까지 다니엘서 우리 연구했잖아. 그때는 성소가 어떻게 해요? 정결. 이게 바로 그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이게 아주 연결이 잘 되잖아. 그날에,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의 이름을 농명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어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할 일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이 더딘가 봐. 더디니까 어떻게 해요? 더디니까 일꾼들을 더디니까 이제 일꾼들을 이제 청결케 하는 사업을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는데 오전에 새 일꾼을 보냈어. 근데 그래가지고 막 망쳐졌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언제까지? 6시까지. 6시 해질 때까지. 여러분 대속제일이 6시부터 6시까지가 그 사업의 모든 일이 정결 사업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대속제일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저녁 6시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런데 뭐가 안 되면 자기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아주 지연되어 가지고 자꾸 해질 때가 가까워오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꾼을 더 보내야죠. 그게 바로 오후 3시 그리고 5시 그렇게 들여보내. 이런 예언은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렇게 비유 가운데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 보니까 5시에 일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막 모든 것이 품삯을 나눠주고 하는 거에 되기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일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대속죄일에 영적 대속죄일에 일어날 사건을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로 기록해 내었었다. 그런데 거기에 일꾼이 오전의 일꾼과 오후의 일꾼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그날에 한 건 오늘날
1844년 이후를 가리키는 예언이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에 들어온 이 정결 사업을 위하여 오전에 새 일꾼을 들여보냈는데 그게 뭐예요?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뭐 하는 기별이에요?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기별이잖아요. 그래서 새 일꾼을 들여다보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 아멘.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정결케 하는 사업이. 그래서 오후에 또 어떻게 했어요? 두 일꾼을. 두 일꾼을 들여보는데 이게 계시록 18장. 너무나도 정확하잖아. 두 천사의 기별을 또 이 땅에 보내. 그래서 학계가 몇 명 됩니까? 5. 누가복음 12장에 5 식구나 이 5 일꾼이 구도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다 통하는 비유다. 네,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 오고 난 다음에 일을 끝낸 거예요. 지정된 시간에 반드시 마친다. 몇 시 일꾼을 부르더라도 1시간 일할 일꾼을 불렀어라도 이것은 지정된 시간에 어떻게 한다? 마쳐야 한다. 이런 구속의 경륜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또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언제 올는지 모른다.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 마치고 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좀 분쟁이 일어났어. 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보죠? 네. 예, 비오고 하는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11시에 들어온,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에게 먼저 뭐를 줍니까? 품삯을 줘요. 얼마를 주냐면은 한 데나리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몇 시간이 일했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줘. 그러니까 오전에 온 일꾼들이 저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준다? 별로 이 속이 별로 안 좋아. 왜요? 거듭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이기심들은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잖아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나는 받아가 속이 안 좋아. 근데 꼭 참았어요. 참았는데 자기들한테도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자기들한테도 얼마를 줘요. 그때 이제 폭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오후에 온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서 말이지,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고 우리는 온종일 일했는데 이거 한 대나리밖에 안 주느냐고. 그러니까 오전에 왔던 일꾼들과 오후에 들어왔던 일꾼들이 이게 이게 분쟁이 좀 보지 않게 일어난 것 같아요. 시비한 거는 오전에 온 일꾼들이라. 그렇죠? 오후의 일꾼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미안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써주는 것만 해도 오늘 1시간이라도 일해가 보리 한 대박이라도 가져가야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릴 텐데.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오후에 나와가지고 일하려고 기다린 사람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면 왜 나왔을까요? 혹시나가 아니라 막 가난해가지고 이거 1시간이라도 일해가 보리 한 대박이라도 안 사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요? 굶어 죽을 사람이야. 굶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아주 그냥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희한하게 오후에 온 사람은 말이 없는데 오전에 온 사람은요. 이거는 뭐 나는 반나절 정당하게 일해가지고 뭐 한 대를 받았으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저거 1시간이라고 받아가는 걸 보니 속이 틀려. 그래서 셋과 둘이 여기도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마음에 불평이 있고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여기에서 기록은 없지만은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을 좀 더 많이 줘야죠. 1시간 일한 사람 한 대리안 일했으면, 한 대리안 줬으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왜 형평성이 안 맞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아마 불평했을 거예요. 참 큰일 났네 이거. 아마 박수 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를 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은 구원받기가 어렵고 그 다음 무리는 구원받기가 쉽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말랐고 어렵게 구원받나 쉽게 구원받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참 기가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향만 바뀌었지. 예? 내가 뭐 좀 14만 4천인데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정말 고생도 하나도 안 하는 저 사람들 똑같이 싹을 줬다. 그런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과 같아요? 오전에 온 일꾼들과 똑같죠. 그렇죠? 그런 사람 돼서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품삯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는 품삯. 뭐, 이 성경에는 데나리온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비유니까 데나리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 품삯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품삯이에요. 영생이 품삯이라면, 거둘 수도 없지. 그러네. 예, 뭐, 1시간 일한 사람도 영생이고, 오래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뭐를 받아요? 영생을 받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가르치려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구원받고, 금방 와가 믿은 사람은 구원, 이런 일은 없어요.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는 죽었어요. 그 사람 구원받잖아요. 하늘에 가서 참 운수 좋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은 다 우편 강도 가보면 이야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영생이 품삯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오후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거는 뭐 글자 그대로 선물이죠.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선물.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하루 종일 일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영생은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선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래 일한 사람이나 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이것은 다 나에게는 무엇이라? 선물이라.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나의 공로가 1%도 없어. 들어. 들어가요. 내가 뭐 좀 예수 오래 믿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런 사람은 한 명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자, 영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뭡니까 이게?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첫 번째는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거는 못하겠고,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품상극은 영생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뭐다? 선물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물교훈 396쪽에 있는 한 말씀 좀 보겠습니다. 396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의 들을 보내는 비유인 겁니다. 뭐를 가르치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복음의 원칙. 복음의 원칙은 뭡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 은혜가 되어야 한다. 아멘. 내가 뭐 좀 선한 행위했다고 내가 더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의 원칙에서 그는 벗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분으로 보일 정도로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한 단어를 나눠주니까 우리 생각이 다 그거 잘못됐다 그랬잖아. 네. 이것을 아주 강렬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좀 그렇게 인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예? 이 비유는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 역설적인 비유입니다.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과 온종일 일한 사람을 같은 삭스를 주느냐? 우리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인데 그것을 복음을 거기에 딱 대비해 보니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죠. 그런 겁니다. 자, 실물교훈 396쪽에서 7쪽에 있는 말씀 조금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한간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의 관습과는 달랐다.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준다.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스를 받은 줄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예, 이 비유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나라의 뭐를요? 원칙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주신 비유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원칙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원칙. 자기 중심의 세계입니까? 이타심의 세계입니까? 안심의 세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기심을 가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모두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사는 곳이다. 아멘.
그게 확실할까요? 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준비. 우리 마음 뜯어 고쳐야 될 거야, 안 뜯어 고쳐야 될 거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아, 그거 잘못되었다고. 그런 정신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가 갈 수가 없다. 정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특혜를 받는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막 기분 나쁘고, 뭐 별로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기분이 나빠. 질투가 나죠. 뭐 질투가 나오고. 여러분, 이건 하늘 정신입니까? 땅의 정신입니까? 아, 땅의 정신.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가 맞아. 아직도 우리가 땅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라도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늘의 정신. 하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첫 번째로 주신 목적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특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뭐 잘되고 이러면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수 쳐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멘. 두고 봅시다. 우리 그렇게 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바뀐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희생 정신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비유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하고 내가 막 굉장히 억울하다 싶어도 박수 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제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면 손해될까요? 절대로 손해 안 되도록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 자, 실물교훈 397쪽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신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네, 조금 내려가고 401쪽에 보면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바로 이 비유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일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아멘.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이다. 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정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하는 시대입니까? 의롭다 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4장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농맹대자들을 다 뭐 해버린다고요?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한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자를 실제적으로 정결케 만들어버리겠다. 아멘. 거룩한 자를 만들겠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뭐만 빌려달라? 이름만 빌려달라. 우리 떡을 내가 먹고 우리 옷은 우리가 지어 입겠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은 자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는 오직 신랑이 주는 예수가 주는 말씀과 예수가 주는 의복만 입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주신 목적이다. 아멘. 그 외에도 다수의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 한 시간에 또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았죠? 아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 형제나 어떤 사람도 그들이 특혜를 받고 그들이 어떤 좋은 일을 당할 때에 나는 뭐 안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이야,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뭐를 베푸셨구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수 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품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1시 일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1시간 일해가 얼마 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불러준 거면 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품삯을 얼마 주든 그걸 뭐 생각도 안 하고 뭐만 열심히 했어요. 일만 열심히 했어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아멘. 참 중요하죠. 우리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거 왜 그러노? 뭐 왜 그렇게는 뭐가 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누구만 믿자. 하나님만 믿자.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분만 믿고 의문이 있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자. 아멘.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정말 늦게 들어온 일꾼처럼 일하고 또 우리가 먼저 좀 들어왔다 하더라도 늦게 들어온 자들이 하루 품삯을 받아갈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아버지 전으로 다 불러주시고 하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11시에 온 일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품삯이 영생이요 그것은 일의 공로와 일을 많이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자비임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원칙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의 정신이 무엇임을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조차라도 오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박수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이 특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와 축복을 얻을 때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하늘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원칙은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 모든 체험적으로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아버지께 경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